할렐루야.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성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의 관복들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못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이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고려시대에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백로가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의 더러움이 백로의 흰색을 망칠까 한다는 걱정입니다. 고려의 신하가 반란 세력인 조선의 관리들을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된다는 내용. 그런데 사실 그럴 순 없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고 도망치거나 피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시바의 여왕을 만난 내용이 나옵니다. 시바는 에디오피아의 메로의 지방으로 그곳으로부터 아라비아 일대까지 교역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왼쪽 위에 거기가 가나안인데요. 그 가나안과 있는 홍해 그리고 홍해를 끼고 전체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시바로 보입니다. 이 시바의 여왕은 엄청나게 많은 금, 유황, 사탕수수, 모략, 계피 등을 팔아서 큰 돈을 축적했고요. 장대하고 강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바 민족을 심판하도록 결국 유대 사람들을 팔고 샀던 그들은 멸망하도록 예견하셨습니다. 스바 여인은 많은 부와 동시에 많은 정보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녀와의 만남은 정치 외교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이 좀 더 지혜로웠다면 그 만남에 대하여 하나님께 막 묻고 구하는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사람과의 만남을 사람과의 만남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를 묻고 구하고 실천해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세상 속의 크리스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그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만남을 본문으로 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함께 얻기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스바 여왕, 에디오피아의 왕은 전통의 강호 애굽과 아라비아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녀가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1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로 솔로몬에게 묻고 구하고 대답을 얻는데요. 그 결론이 9절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들을 공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솔로몬의 지혜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크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시바 여왕은 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솔로몬이 좀 더 지혜로웠다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주었으면 좋았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소개보다 자신을 자랑하는 자신의 왕궁과 자신의 신하들만 보여주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시바 여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으면,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 드렸던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시거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설명하십시오. 나를 자랑하고 내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대답할 이유, 그분에 대하여 설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나에게 하신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자랑하고 내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낮아질까, 무시당할까, 혹은 어리석다 책망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라는 것.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진짜 겸손은요, 내 자신을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겸손히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나를 살리셨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십시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높이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베푸심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오빌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오빌이라는 곳은요, 풍부한이라는 뜻을 가졌고 아라비아 반도 서쪽 아카바만, 곧 홍해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홍해의 지류에 시내 반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카바만인데요. 그곳 제일 위쪽에 위치한 오빌. 이곳에서 솔로몬은 백단목과 보석과 금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금을
규례대로 그 여왕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 여인이 원하는 것들을 주고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금과 향품과 보석을 받아 시바 여왕에게 선물을 주었지만 시바 여왕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여 이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시바 여왕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왕의 규례대로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전하고 그 가슴에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주어야 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삶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계하고 책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물질은 잠시간 행복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주는 것은 그들의 잠시간의 만족은 채울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설명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 내가 존중하는 이들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사라질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영원한,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물하는 전도자의 삶을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속에 소망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선물, 복음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다짐하며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만남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속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